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 얘기하면서 예정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칼빈에게서는 동일시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실제로 그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칼빈 신학이 이전까지 루터 신학과의 비교 속에서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의 활동을 연결하는 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실 때 바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실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통적으로 동방교회에서는 없는 교리인데 서방교회에서 나오는 로마 교회,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역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뭐냐면 필리오케라고 들어보셨겠지만 필리오스는 아들입니다. 크베 뭐 이렇게 하는 케는 뭐냐면 영어로 also란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동방교회 교리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온다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로마교회라든가 그로부터 파생된 우리 개신교는 칼빈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서도 성령은 나온다. 필리오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에게서는 특별히 이 성령의 역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할 때도 성령으로 지배하시는데 이 두 성령이 동일한 하나의 성령입니다. 이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 했던 것처럼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부와 성자의 활동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으로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이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밖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했을 때 과연 굳이 현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던 겁니다. 교회는 성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또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동일한 성령이 또 교회 밖 세상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배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참여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목에서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이제 생태 신학을 오늘날 발전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한 분이
개 장례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 장례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부목사 시키겠다고 말씀을 해서 크게 웃었는데, 지난 시간 마치고서 TV를 제가 보다가 아, 어쩌면 오늘 우리 테마에 딱 맞는 예,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뭐 요새 그 반려견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러니까 훈련사 어떤 개였냐면 이 개가 뭐 70여 차례 주인을 물어왔던 개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사한테 이 개를 이제 훈련을 시키도록 위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랑 이제 아내랑 그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70차례를 물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 저나 아내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저런 걸 어떻게 키우냐, 잡아먹어 버리지, 이런 말이 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속에서 벌써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이 가축들이나 개를 우리를 위한 대상으로 철저히 우리 중심적인 관점에서 봤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는 우리를 위한 존재고, 우리를 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간단히 또 다른 우리를 위함을 위해서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해서 먹어 치울 수도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훈련사가 왔어요. 왔는데 이 훈련사가 하는 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훈련은 결국 뭐냐?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걔가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는데 그날도 나왔습니다만은, 걔가 하품을 한다든가 말이죠. 혹은 뭐 털을 세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뭐냐면 걔가 나름 언어 활동을, 지금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전까지 우리는 이 걔가 주는 이 언어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훈련사는 훈련을 하고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일단 개 언어를 이해하고 개와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는 아, 이 개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이 훈련사는 이 개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한 발 뛴 채로 객관적인 오랜 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개가 보내는 지금 여러 가지 몸의 언어들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엔 분명히 객관적인 관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에 앞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관찰 이전에 인간이 개를 대할 때, 이 훈련사가 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개와 소통을 시도하고 관찰하는가. 다시 말해서 훈련사는, 좋은 훈련사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요새 그 TV에 자주 나오는 그 강모 씨, 그 훈련소 보면서 참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뭐 모든 훈련사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를 단순히 우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하나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이것을 이제 신앙으로 환원시켜서 본다면, 참여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한에서 이제 한 발 뛴 채로 객관적인 접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공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이용을 하는 거죠.
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객관적으로 관찰된 결과들을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혹은 대량 생산을 할 때 뭐 요새 들어보니까 계란 같은 경우도 밤새도록 불을 켜 놓으면 닭이 잠을 못 잔다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 알을 생산할 수밖에 없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제 완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공존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객관적인 관찰을 이용하는 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그 생태신학 얘기하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공존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의 삶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그 TV 프로를 봐서 간략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칼빈에게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스리는 성령과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한 성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책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제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서 읽으면서 칼빈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책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초대하시고 유지시키시는 외적 도구 혹 도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초대하시고 유지시키시는 외적 도구 도움, 이거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는 중간에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모든 경건한 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진정한 교회에 대하여. 진정한 교회란 모든 경건한 이들의 어머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하여, 교회의 필연성, 신앙이 우리 안에 탄생하고 발전하며 최종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게으르고 허황된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에게는 외적 도움의 도구가 필요하다. 복음의 설교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능력에 맞게 당신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이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일단 이 첫 번째 1-1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는요, 허황된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빈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먼저기 때문에 일단 이성을 공격하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성에 의해 지배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외적 도움의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능력에 맞게 당신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여기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데 칼빈은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는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입니다. 이처럼 칼빈에게서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예정과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섭리가 구별 없이 막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론을 보면 섭리라는, 예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섭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라고 칼빈이 마지막 책에서 섭리와 예정을 분명 1권과 3권으로 분리시켜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용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뭐 뒤에 나가면 또 나오겠지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우가 눌라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지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죠. 이 교리를 오늘날까지도 로마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눌라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지암을 지금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거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는 구원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저도 키프리안 그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안이 그 사역했던 땅에서 제가 4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튀니지거든요, 지금. 네. 그 키프리안 교회도 거기 있고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프리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판도 많이 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카톨릭을 탄생시킨 이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석이 덧붙여진다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타당하다. 그런 입장까지 이제 오늘 정리가 됐거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를 매우 생각보다 아주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그동안에 가볍게 봤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입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교회라는 중심체가 아주 해체되는 느낌. 거기서 신앙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정말 신앙이 견고하다. 뭐 견고하지는 않더라도 신앙에 정말 핵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하든 어떻든 간에 교회에 대한 그 관심 또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볍게 교회가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출석을 아주 거의 편하게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목회적인 입장에서, 실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표현들은 충분한 해석과 설명이 뒤따른다면 저는 그 말은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당화해지기 위해서 곁들여져야 될 설명이나 해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회에 떠나서는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해도 계속 물을 안 주고 그 돌봄이 없으면 죽어가잖아요. 그냥 지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아무런 돌봄도 없고 물도 안 주고 또 전혀 호흡을 못하고 있는 생명인데 그 죽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여기 에베소 4장 인용하셨듯이 목사와 교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이거는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느껴요,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관련해서 뭐든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자신은 없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사실은 뭐 교회
밖에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열려있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많이 공유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막상 거기서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결여된 세상에 어떤 구원의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은 여기가 될 겁니다. 뭐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을 때 구원을 그러면 교회가 담보하느냐? 더 구체적이고 정확히 결정적으로 묻는다면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까 제가 그래서 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해석과 보완 설명이 있을 때 이 키프리안의 명제가 가능할 것이냐 그 말씀 여쭤봤는데 가장 결정적인 보완과 해석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맞는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활동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표현을 해본다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예수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에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명제는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에 반해서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직제라든가 혹은 대표적으로 교황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축소시키면서 교회 자체가 구원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도 로마 교회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한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루터 칼빈은 이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비로소 규정하고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는 교회에 과도한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가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교회를 우리가 건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진 그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믿는 자들의 무리인데 그 에클레시아 개념으로 그 건물이 아닌 개념으로 본 것이 교회 이제라는 전제를 갖는다면 그러면 구원이 교회밖에는 없다 했을 때 관련해서 단독 혼자로서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개인으로서의 그 신앙 성립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성립이 될까요? 의미가 가능할까요? 그 제 말씀을 제가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원천적으로 칼빈은 노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성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과 신약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에게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가? 요거는 이제 뒤에, 바로 뒤에 곧 나오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최소한 칼빈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그런 교인들 많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분들은 뭐 설교만 듣고 가는 분, 또 어떤 분은 축도만 받고 가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예배에 대한 오해죠. 예배 자체를 신성시함으로 예배에만 참여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가장 정서적이고 모험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만 드리면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혹은 예배와 일상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단절된 영역들이 아니라, 예배는 나머지 날들의 삶을 위한 가장 모험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삶은 예배처럼, 예배는 삶처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와서 딱 드리면 이제 기독교인 됐다? 아니죠. 예배는 나머지 삶의 한 가장 대표적인 한 부분일 뿐이고,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실현하는 평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초청 설교를 한 군데 갔다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칼빈을 읽다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이 칼빈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멘탈, 기독교의 분위기랑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이제 특별히 개혁교회 신학에서 많이 주장되는 건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뭐냐? 인간 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을 요청하고 우리가 신을 만들어가는,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타 종교들을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고, 혹은 뭐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이유들은 열이면 열 다 우리 편에서 요구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인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을 우상 숭배로 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서가 말하는 야훼 종교, 신앙,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비록 내가 원해서 시작이 됐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여기까지가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의 신앙인들의 분위기가 참 그렇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칼빈이 사실은 3권에서 기도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이거는 사실은 그 지난 세기까지 순복음의 영향도 컸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상의 성공이나 삼박자 구원이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막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장로교에도 너무 깊이 뿌리가 들어와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잘 살고 행복해져야 하는 생각이 너무 보편화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경우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우리 쉽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목사님들이 그러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될 때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했는데, 뭐냐면 때 쓰는 아들한테 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주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때를 열심히 쓰셔서 다 응답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칼빈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기도문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 뭐 어디나 그러겠지만, 우리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데 너무 보편화돼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그 개혁교회,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십자가 지라는 얘기 못하죠. 예수님 따라 살라 얘기하죠. 그게 뭐냐?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건 뭐냐? 3권 우리가 기독교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고행을 한다거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이것도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이게 바로, 그리고 십자가 지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군데 초청 설교를 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교회 온 교인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근심이 한 짐이죠. 걱정거리도 한 짐.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 와서.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일로 갔죠. 사순절 맞아서 하여튼 자기를 부인하고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자해 공갈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오히려 그래서 금식하고 끝낼 게 아니라 금식하고 절약한 돈을 하나는 이웃에게 베푸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금식과 고난의 참여는 완성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간 거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칼빈 당시하고 우리와 신앙생활의 교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의 바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길 바라거든요.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표. 일단 나는 잘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 설교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인 사람들한테서 십자가를 지라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1-2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앙은 교회와 관계를 맺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가시적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 예정된 모든 이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교회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지금 가시적 교회 외에도 비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를 다이렉트로 진정한 교회 자체로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는 것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 믿음의 대상으로 볼 정도로 훌륭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구별은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세 지나면서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구별을 어떤 식으로 이해가 돼? 처음에는 어거스틴 당시만 해도 이 비가시적 교회를 하나의 가시적 교회의 이데알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플라톤의 영향이 많았는데 플라톤의 이데아가 뭡니까? 현상세계에서 파란색, 푸른색, 시퍼런색, 뭐 푸르죽죽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많은 파란색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파랑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파란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현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파란과 관련된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데아의 세계는 결국에는 어디냐? 이성이 인식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플라토니가 바로 형이상학의 영역이죠. 메타피직, 피직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 넘어서는 영역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보통 비가시적 교회를 플라톤 이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시적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해오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과 함께 이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현상 속에 보이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가시적 교회고 비가시적 교회는 그 안에 진짜 구원받은 무리 알곡들을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이해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코푸스 믹스툼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는 현실 교회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시적 교회고 그 가운데 진짜 구원받을 무리들을 비가시적 교회로 봤습니다. 그러나 칼빈 이후로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는 이제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교회는 발생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여기가 바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현실 교회. 이것이 가시적 교회.
이런 의미에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둘은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비가시적 교회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도하고 묻고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서 실현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비록 아직도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폐기 처분될 수 없고, 그 가시적 교회를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비가시적 교회가 계속 추동하고 몰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가령 우리 안에 동일한 그리스도가 다 계시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신학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해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해낸 이 해석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오리지널한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100% 해석해내지 못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소위 철학의 해석학에서 해석학적 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석해내야 될 오리지널과 내가 해석해낸 것 사이에 거리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가 없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의 말씀과 삶과 전 인격을 통해서 당신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를 계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해석 행위지만 계시가 될 수 없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를 지상에서 해석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3번 거룩한 자들의 연합. 그러므로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확고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놓는다. 여기도 지금 칼빈은 섭리와 예정을 동일어로 막 갖다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정 얘기가 나오는데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요 훨씬 더 구체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모든 실천 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사실 견인, 성도의 견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은 지금 이 현실 지상에서의 교회를 가능케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지상에서의 교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교회 활동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로 좌절하고 범죄하기도. 그래서 이 예정은 사실 이 예정이 마지막에 목표로 삼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견인입니다. 그가 왜 우리를 예정하시며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정과 견인은 칼빈에게 있어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여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특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확고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당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눈이나 손으로 경험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신앙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확고히 연결되어 있는데 특정한 의미에서,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학기에도 이 칼빈이 특정한 의미에서 라틴어로 크화타 모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칼빈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의미에서, 혹은 이 크화타 모도라고 하는 라틴어는 특정 정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특정한 의미가 난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섞여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특정한 의미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소위 열강주의나 로마 카톨릭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섞이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위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신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는 그러한 이해를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서가, 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곳에 그들은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이나 무의식의, 의식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꿈꾸고 기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속에서 당신의 뜻을 묻고 고민하게 만드시고, 이 말은 또 동시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신성이 혼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고 그가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걸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일찍이 제네바 신앙 고백 첫머리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걸고 가면서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구원은 특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던 특정한 의미에서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우리의 눈이나 손으로 경험될 수 있기보다는 신앙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가시적 교회는 물론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동일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가시적 교회는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비가시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철저히 지금 끊임없는 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움직임 속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야, 이 모습이야 라고 고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교회는 이미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닮는 운동을 포기한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독일어로 교회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church라 그러잖아요. 독일어로 키르헤라 그러는데, 이 church, 키르헤라는 우리말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church 혹은 키르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정적으로 이해해요.
건물을 떠올리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커뮤니오 산토룸이라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 훨씬 더 동적인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기된 자들을 예정된 자들로부터 구분하기보다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 즉 아버지의 은총을 근거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도달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정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의 원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이 이렇게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움직임 속에서 고백적으로 예정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예정의 원래 의미인데 마지막 책에서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중 예정으로 빠져버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원래 칼빈적인 예정론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1-4입니다.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서 가시적 교회. 교회 품 외에는 그 어떤 죄의 용서나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게 나오면 눌라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지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라 살루스 엑스트라 예수. 엑스트라 예수. 예수 외에는 눌라 살루스. 살루스가 구원이죠. 눌라 하면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5 교회를 통한 교회와 교육의 가치 그리고 그 구속성 목자들에게 천상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위탁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시는데 이는 당신의 복음의 도구 설교를 통해서 발생되고 그렇기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쳤으며 그렇기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따르면 이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 계약의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시는 이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히 율법만이 아니라 그 해석자들로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단지 성서를 열심히 읽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이 봉사자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케 하시고 둘째, 당신의 방식이 아닌 저 해석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적 방식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상당히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칼빈이 왜 이렇게 인간의 입을 통한 우리가처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통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를 하냐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곳에서 신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단적으로 칼빈은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사자들, 천사들 이런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식으로 당신을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버리신 하나님. 소위 세상에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원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근거에서 칼빈은 나약한 인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이 설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설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홀로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을 충분하다 여긴다면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특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계시는 장소를 바꾸시지 않으시며 하늘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이용하시는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에서 그의 영광에 이르는 수레에 오르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특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계시는 장소를 바꾸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칼빈이 인간적인 방식인 인간의 언어로 된 설교를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계시는 장소를 바꾸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표현인 언어를 이용하시나 그는 인간 언어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이용하시는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약해서 그렇죠. 뭐건 설교건 뭐건 끊임없이 막 붙들고 있고 싶어 하죠. 은혜 받은 설교는 또 계속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또 스타가 돼서 많은 교인들을 몰고 다니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인간을 언어를 들어 쓰시지만 거기에 계신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또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지금 사실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지난 세기까지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양적 성장을 보여주셨지만, 일으켜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정작 거기를 못 떠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눈에 드러나는 이 가시적인 성공들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내재와 초월의 차이.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크게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월이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재입니다. 초월이 강조가 되면 소위 이신론 같은 경우인데 인간이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오케이 알고 인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초월적 존재로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내재로 오면 훨씬 더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신이 있어. 이 신이 피조세계 속에 내재에서 함께해요. 이 내재가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존재적인 혼합으로까지. 반면에 초월이 극단적으로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신론으로 가서 나와 상관없는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재에 속할까요? 초월에 속할까요? 가운데 길을 갑니다. 초월해서 나와 상관없는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존재적으로 섞여서 나에게 내재하는 분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와 섞여서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당신이 열어주실 미래를 꿈꾸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 그러면 세기 말에 많이 등장하는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사실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미래학이 아닙니다. 미래론이 아닙니다. 미래론이나 미래학은 인간의 머리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측하는 학문이죠.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성서의 종말론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왜 종말을 얘기하는가? 그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종말을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쪽보다는 그가 세상이 종말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에 이제 말초적인 신경이 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 의미에서 봤을 때 종말은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종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